אדוני אדוננו נאדיר שמחה בכ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3절서부터 5절 3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소모와 같이 잠을 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즉 담임 목사나 사모나 또 이렇게 중직자를 험담하는 거 있어서 그 외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머릿수로 보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을 오늘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거기에도 기록이 이 간통과 강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짐승은 과연 뭘까?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짐승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변화받지 못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단수는 뭐라 그랬었어요? 짐승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단수일 때는 짐승이지만 복수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 요엘서도 늙은 자들아 들으라 그랬었죠. 그게 복수로 넘어갔을 때 뭐가 된다 그랬었어요? 착할 장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사람, 그렇죠? 이시에서 뭘로 변한다고요? 아담으로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런 자를 뭐예요? 내쫓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옳은 행실과 그 교회에서 종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었어요? 출교시켜라. 근데 우리는 출교를 시키기 이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갈까봐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나가라 소리를 하지는 않더라도 너희들이 바른 말과 옳은 채찍을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취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니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었어요. 자,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몸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어디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직접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있죠. 그러나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뭐예요?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목회자는 이 말씀 하나 깨닫고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분해사전을 찾아보고 이러고 뭐를 해요?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목회자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입술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다닐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실로라는 단어가 확실히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각자의 삶에서 뭐예요? 반드시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은 못 받더라도 존경은 못 받더라도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참 그 당시에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자기도 이제 치유받고 나서 참 감사해서 저희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우리 반주자에게 기프트콘을 이렇게 참 주는 거 보고 우리가 어디 가서 참 욕은 보이지는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에 또 확신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걸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언제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일일이 어떻게 잔소리하고 일일이 어떻게 붙어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나누다, 고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하지 못하고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이따가 6절에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치라는 말이 똑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하냐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너무 세속화가 되어 있고 너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갖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좀 화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수락 가부 여인을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무릎을 꿇겨 앉고 기도했을 때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랬었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 냉랭한 얼굴에
뭐가 돼가는 거라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한 게인데 완전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완성이 되어가고 또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고 또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삼키는지 몰라요.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게 되면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진짜 실감나게 전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담백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되면 완전히 일을 하다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물론 주일날 뵙고 또 뭐 수요일날도 뵙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얼굴 뵀을 때 환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줄까? 피곤하지만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셨나이까?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든 근심이 좀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 내 은혜 받아야겠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잘못했으면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지적을 당했을 때요. 그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책망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도자는 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에레미야 뭐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한 건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출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 안에 단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 소원한 게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물질은 풍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먹을 거는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배당이 있고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저는 가정은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게 이게 나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 이거 충만한 것도요. 그거 자기의 재산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것도 내 자원이라는 거예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요. 이것도 내 자산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겠어요? 다투고 그런 것보다 장원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이것이 뭐예요? 복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아멘. 나에게는 가진 거 없지만 가정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산인지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떤 능력보다 가족이 하나가 돼서 주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4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뭐예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능력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산,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이런 거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주변에 보게 되면, 건물 한 채도, 건물 몇 채도 순식간에 잃어서 폐인되는 경우는 가끔씩 제가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요, 그게 사라지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어두움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그랬는데, 이 함께 모인다는 이 단어가 보게 되면, 이게 함께 끌어당기다, 연결하다, 인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땡기고 하나님도 나를 땡기면 그것이 뭐예요?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게 되면 뭐가 된 게? 내 육신의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안 당기냐는 거예요. 마귀도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딸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땡기게 되면 나의 것은 나의 유교로 쌓아놓은 것들은 뭐요? 다 내놔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어때요? 화려한 것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그리고 불교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다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예루살렘도요, 산동네 같이 허름한 곳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끌어당길 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페이지 수는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 상 다 찾아주시면 아멘합니다. 16장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 상 1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죠. 한번 8절을 한번 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었어요.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예. 근데 보십시오. 이 지나간다는 뜻이 이 아비나답은 뭐냐면 그 영광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무엘 앞에 지나갔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절. 근데 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이 우리 앞에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노방 정도를 통해서도 많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직접 우리 앞에 와서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했어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음은 전했지만 그를 택했다 해서 택하지 아니었다 했었어요.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 지나간다는 뜻이 뭐냐면요. 벗어나다, 병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삶에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이 산마라는 뜻도 뭐냐면요. 황폐, 공포, 멸망, 오싹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폐하기 때문에 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잘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당이 그 굿이라 그러나요? 그 신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게 되죠. 그 탤런트 이름 남자 그 탤런트 박수무당 누구죠? 그 사람도 얼굴은 알겠는데 그 사람도 뭐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저는 목사보다도 장로가 돼서 하나님 헌신하고 싶었었어요. 택한 자는. 그래서 감리교는 택한 자라 그랬죠.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이새가 그의 아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의 아들이 7이나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7 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뭐예요? 하늘에 이름의 기록조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랬었어요? 부자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거지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7 아들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같은 뱃속에 나와도 없는 거예요. 이새는요, 유다서에, 룻기서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줄기예요. 하나만 지금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보십시오.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뭐 한다 그랬었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었어요. 참 중요하죠? 무슨 뜻이에요? 양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대식임신과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양을 쳤죠. 예수님도 양을 쳤죠. 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죠. 양을 쳤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염소는 뿔이 중앙에 있었고 그 얘기 나오죠. 양도 뿔인데 양 뿔이 말려 있고 그 차이가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지금 이 양을 집에서 쳐요? 아니요, 밖에서. 들에서 친단 말이에요. 그 들이 어디예요? 내 마음 땅에서 양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좀 말씀을 좀 알아. 기도 좀 알아. 기도 안 해도 돼. 나 이 정도면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 때까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을 시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식사는 뭐예요? 내 말씀이잖아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몇 번째 왕이에요? 몇 번째 왕인지 아세요? 2대 왕이에요. 2대 왕. 1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선했었어요. 근데 사울도 버리고 여기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나답. 과종의 아버지였었는데도 삶을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곳이라 했었어요? 악이 없는. 내 안에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된 시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빛이 나야 된다. 무슨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뭐요? 내 안에 진짜 욕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매일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일 인정받기 힘든 것이 부모 형제예요. 예수님도 내 고향에 가서 인정을 받았다 했으면 못 받았다 했었어요. 못 받았어. 인정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의 뿔, 이게 뿔변인데 뿔이에요. 권세예요, 권세. 권세를 가지고 그의 그의 형제 중에서 중앙이죠.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감동하여 사무엘이 뭐 했다 그랬었어요? 떠났다 그랬었어요. 떠난 곳이 어디예요? 라마요, 라마. 이 라마는 어딘지 아세요? 높은 곳을 얘기를 해요. 사무엘은 더 높은 곳에 간 것을 얘기를 해요. 그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이 있는 곳을 나중에 보면 베냐민이 있는 곳을 가요. 베냐민은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가는이라는 것은 인도하다,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겨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끈을 놓지 않고 당길 때 같이 당겨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오고 내 마음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고 내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는가, 욱하는 게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욕심을 내지를 않는가, 경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가, 늘 나를 살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요, 내가 평화를 누리면서 가족을 화목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과 같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부부하고 하나 되면 목회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힘인데 자꾸 세상 것을 보고 뒤돌아가게 되면요. 거기서 땡기면 거기서 당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이죠.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했었어요. 이걸 보면 완전히 구별한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사무엘 16장에 보게 되면 그 7 아들은 이름조차도 없는 것을 보게 돼 있죠.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서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문기구 아니면 단호하게 하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뭔 말인가요? 너희가 그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딱 둘밖에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들려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내게 공력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공력이 있게 되면 뭐예요? 내가 이 공력이 많으면 듣는 순간에 그거예요. 듣는 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이게 공력이 하나 두 개로 이게 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네. 이것은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때가 돼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원문으로 봤더니 이것도 공력이 되었음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30절에 보기에 3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르렀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이게 공력이에요. 이 내 발이라는 것이 공력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 뜻이 이 공력이라는 뜻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이 내 발은 공력이라는 것은 공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르는 곳마다 이것은 걸음이에요, 걸음.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룻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룻이 어디에 누웠죠?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다 그랬었죠? 그럼 그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이 죽을 때는요, 되게 초라해요. 골고다 언덕이 여러분 어때요? 험한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기에게 조금만 마음 상하면 그저 자기에 있던 옛날 거부터 다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죠.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냐는 것들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력이 쌓여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적었다 그랬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이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서 그 자기의 얼룩 염소를
뭘 했어요? 가서 미루나무를 쪄서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를 먹이고 얼룩동한 술을 바뀌고 정말 헌신을 했었어요. 21년을 했죠? 라반에게 7년.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소유가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력이 됐기 때문에 외삼촌 집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었더니 그러나 나는 이제나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공력이 있어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보지만 고린도서 3장에 한번 봅니다. 앞장 넘겨서죠.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공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눕니다. 금요일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공력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하나씩 해서 경험이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요새 제가 무슨 좀 교육을 받는다고 인터넷 들어가서 뭐 좀 하는데 처음에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인정받아라 뭐 하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막 이걸 뭐 포기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나니까 일도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공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응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저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딱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하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 제자는요 무엇을 가리켜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좀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저희 교회에서 뭐 했어요? 사복음서를 쫙 풀었었죠. 그렇죠? 사복음서 풀고 12제자에 대해서도 다 한번 풀었었어요. 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면서 삶으로 내가 나와서 진짜 싸움은 삶에서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나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고 한 사람이 어떤 그렇게 욕심도 없고 선하십니까? 오늘 그 집사님이 참 우리 보고 욕심도 없고 참 보기 좋았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의 듣기에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우리를 또 의미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어주었으니 이 말이 공력이 있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항복하다, 은사를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뭐예요? 육신을 멸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너의 육의 생각, 그 은사, 좀 말하자면 뭐예요?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뭐예요?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걸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은사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듣거나 볼 때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아주 깔끔하게 들려요. 뭐 이렇게 흐릿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다. 좀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근데 어둠의 소리는요 흐릿해요. 흐릿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꿈은 꾼 것 같은데 뭔지 잘 몰라. 그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력에 들싸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내 육의 것을 뭐예요? 이 파괴하고 죽음인데 내 육의 속성을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등감 있습니까? 그거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거의 잡혀 있는 것이 뭐예요? 물질에 많이 잡혀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완전히 파괴해놓고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게끔. 하나님의 이끄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너의 육신의 것도 파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같이 봐야 돼요, 동시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누워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그래서 주의 날 구원에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었어요. 나의 육신이요, 내 삶이 죽지만 보잘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 영은 기뻐한다는 거죠. 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 영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이요. 구원이라는 뜻이 든든하다, 안전하다, 고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요 단단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앞절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하나님과 나이가 하나가 되고 어느 삶에서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고 참으로 그냥 존경스럽고 저런 사람이 없는데 예배당 문 밖에만 딱 나가면 왜 그렇게 포악하고 손가락 받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하냐는 거죠.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단련했으면 단단한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육에 허물이 없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인도해 내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 꺼져가는 불 속에 들어가는 저들을 우리가 구원할 의무가 있고 내 속에 아직도 이 더러운 정욕들 있는 것들 다 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력을 쌓아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